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습니다.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함께 한다고 말씀하셨고, 믿음으로 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고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고 영광 받으심을 믿습니다. 오늘 말씀하여 주실 것도 믿습니다. 우리 기도에 응답하시며 또 치료하시고 우리 관계된 모든 곳에 함께 하실 것도 믿습니다. 하나님, 낮은 마음, 어린아이 같은 심령을 주셔서 하나님 말씀 듣기에 합당한 심령과 귀가 되게 해 주옵시고, 또 듣기만 하는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 지켜나가는 복된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입술이 둔하고 자격 없는 종에게 영광스러운 말씀을 전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간섭하셔서 주의 말씀만 수종들며 하나님이 말씀하여 주옵소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요한일서 4장 10절에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그러셨어요.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무슨 말씀이든지 무슨 일을 행하든지 사랑으로밖에 할 수가 없어요. 미움으로 할 수가 없어요. 죄로 할 수가 없어요. 악하게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천지를 만드실 때도 사랑으로 만드셨습니다. 보기에 좋았더라 라는 말은 토보라는 말인데, 사랑스럽더라 이런 뜻입니다. 사람을 만드시고 심히 좋았더라. 하나님은 사람을 너무너무 사랑스럽게 만드신 줄 믿습니다. 모든 행하심도 하나님은 사랑으로 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고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사랑하사 누구? 독생자를 주셨음이니라. 사람은 스스로 뭔가 가질 수 있고 행할 수 있고 뭔가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사람은 빈손으로 오고 빈 것으로 왔기 때문에 사랑을 많이 받고 느끼면 많이 사랑하게 되고 많이 용납하게 됩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많이 느끼는 복 있는 심령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면서 형제와 자매와 교회와 영혼을 위해서 수고하지 않으면 사랑하는 게 아니지요. 믿음이 좋다 하는 말은 예수님을 많이 닮아서 많이 사랑한다 하는 뜻입니다. 믿음이 내가 좋다고 하면서 형제를 미워하고 비판하고 저주하고 욕하고, 그건 믿음이 좋은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이 믿음이 좋다고 말할 뿐이지, 믿음이 좋은 사람은 자꾸만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사람이 믿음이 좋은 사람인 줄 믿습니다. 또 그 사랑도, 돈도 하나님의 사랑, 건강도 사랑, 햇빛과 비를 주신 것도 사랑입니다. 그래서 이걸 보고 불신자도 하나님은 사랑하셔서 햇빛과 비를 주시는데, 예수님을 믿는 은혜와 사랑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라고 그럽니다. 특별한 사랑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 하는 증거가 건강, 돈, 명예 이거일 수도 있지만, 가장 확실한 증거는 하나님의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구원을 얻으리. 누굴 주셨다? 독생자를 주셨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은 그의 아들을 주신 것이라.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말씀하실 때마다 그의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깊이 묵상하고 우리가 얼마나 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았는가를 깨닫고 느끼고 누리는 사람은 많이 사랑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7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이 표현은 사도 요한이 정말 예수 믿고 구원받았음을 정말로 뜨거운 마음으로 사랑해서 부르는 그런 표현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여러분, 자녀를 볼 때에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할 때 막 정이 가요, 안 가요? 정이 막 가죠. 그렇게 막 사랑스러운 그런 표현으로, 자들아, 내가 새 계명을 너에게 쓰는 것은
사도 요한이 이 글을 쓰고 이 말씀을 주시는 것은 사랑하기 때문에 주시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때로는 우리에게 맞지 않을 수가 있지만 그건 우리 생각이지 사랑하셔서. 공부하기 싫은 자녀에게 부모님이 야 이놈아 공부해라, 이것은 사랑해서 하는 말씀입니까? 아들을 괴롭히려고 하는 말이에요? 사랑해서. 그런데 공부가 워낙 하기 싫은데 자꾸 공부하라면은 느끼기에 괴롭힌다고 느껴요? 사랑한다고 느껴요? 괴롭힌다고 느끼는 사람은 다 공부를 잘 못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사랑하셔서 공부 자꾸 해 그래요. 사랑하셔서 공부해라, 사랑해서 착해라, 사랑해서 예수님 믿으라, 이렇게 말씀해요. 사도 요한도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는 마음으로 권면을 합니다.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니 이 옛 계명은 너희가 들은 바 말씀이니라. 이 사도 요한이 내가 새 계명을 주는 게 아니고 옛 계명이다, 또 8절에 가면 내가 새 계명을 준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옛 계명과 새 계명은 다른 계명이 아니고 똑같은 계명이에요. 그 증거가 신명기 6장 4절 5절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게 옛 계명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새 계명을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옛 계명이면서 새 계명이에요. 레위기 19장 18절에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제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역시 마태복음 22장에 예수님께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렇게 하셨죠. 근데 새 계명이라고 그러셨어요. 자, 이 옛 계명은 옛날에 있는 계명이기 때문에 옛 계명이라고 그럽니다. 새 계명은 카이넨이라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최근에 새로 준 계명이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낡아진 것을 새롭게 했다는 계명, 그런 뜻도 아닙니다. 그럼 무슨 뜻이겠느냐?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 첫사랑 해본 사람 빨리 손 들어봐요. 첫사랑도 못하고 살았어요? 네, 우리 성도 중에 그러더라고요. 지금 이렇게 결혼해서 사는 부부가 첫사랑이래요. 첫사랑인데 결혼해서 지금도 사랑하면서 산다 그러는 거 보니까 야, 참 행복하겠다. 대부분 물어보면 첫사랑은 결혼 안 했대요. 근데 사람은 첫사랑은 한 번밖에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랑은 날마다 첫사랑이에요. 요한계시록에 보니까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너희가 첫사랑을 잃어버렸도다, 그렇죠. 바울은 우리 그 사람, 육신의 사람은 날마다 늙어요. 후패해요. 아무리 비싼 화장품을 써도 제가 예언합니다, 늙습니다. 한 90대면 좀 걷는 것도 표가 납니다. 맞아요? 한 100세 때면 주름이 아무래도 가게 되어 있습니다. 목사님 100세나요? 제가 많이 봐드려가지고 늙습니다. 그런데 우리 속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 자녀된 사람,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날마다 새롭게 성장하고 새롭게 주님을 사랑하는 줄 믿습니다. 근데 이 사랑은 늙지 않습니다. 참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오묘하게 만들었어요. 몸은 늙어가는데 마음은 늙어요, 안 늙어요? 마음은 청춘이라. 마음은 자꾸 더 젊어지는 것 같아. 그와 같이 우리의 속 사람은 늙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와 같이 예수님 사랑하는 건 날마다 새롭게 하듯이 사랑의 계명이 새롭게 예수님 안에서 주신 계명, 그렇기 때문에 새 계명이라고 합니다. 다시 내가 너에게 새 계명을 쓰노니 그에게와 너희에게도 참된 것이라. 이런 어둠이 지나가고 참빛이 벌써 비치니라. 참 계명이 뭐냐?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성품을 다해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것이 참된 계명이래. 왜? 하나님이 사랑이시고 참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빛이 있는, 하나님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살게 돼 있는 것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없으면,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으면, 빛이 아니면 살 수가 없어요.
빛에 가까이 갈수록 어둠은 물러가는 거죠. 빛에 멀어질수록 어둠이 가까이 가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은 죄에서 자꾸 멀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면 죄와 자꾸 가까이 있게 되어 있습니다. 빛과 어둠은 함께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안에는 빛 대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당연히 사랑하며 사는 것이 마땅한 일인 줄 믿습니다. 그에게 너희에게도 참된 것이라. 이런 어둠이 지나가고 참빛이 벌써 비칩니다. 과거에는 어둠 안에 사탄의 죄악 가운데, 저주 가운데, 멸망 가운데 있던 우리가 생명의 영원한 빛 되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빛이므로 우리는 빛의 자녀가 된 줄 믿습니다. 빛 가운데 있다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요. 내가 예수님 믿고 빛 가운데 있고 하나님과 사귐이 있고 하나님 자녀가 되었다면서 이유 없이 미워하고 시기하고 욕하고 비판하고 죽이려고 하고, 그 사람은 빛 가운데 있는 사람이 아니라고 그럽니다. 어떻게 빛 가운데 있는 사람이 어둠의 행위가 나타나느냐는 거죠. 어떻게 하나님이 사랑이 있는 사람이 형제를 미워하게 되느냐는 것이죠. 그렇지 않다고 하는 것이죠. 제가 여러 번 여러분에게 간증을 드렸듯이, 제가 오래전 얘기인데요, 어떤 분이 제게 좀 섭섭하게 했어요. 제가 생각할 때 제 생각입니다. 저는 하나님 앞에서 그분을 위해서 최대한 노력하고 섬기고 도와주고 애썼는데 섭섭하게 해서 제가 욕할 수도 없고 기도해서, 하나님, 나는 저분을 향하여서 최대한 노력하고 수고하고 헌신했는데 왜 저분은 내게 이렇게 섭섭하게 합니까? 그랬더니 마음속에 너 것 가지고 했니? 그래. 아니요, 다 주님의 것인데 내 것 가지고 해놓고 왜 네가 섭섭하다 하느냐? 말이 돼요, 안 돼요? 되죠. 예수님 죄송합니다. 그 뒤에 감동이, 내가 너를 사랑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말이자 죽기까지 하고 너를 구원했다. 너가 섭섭하게 생각하는 그 사람도 내가 아들을 버리다 죽기까지 하고 그들을 내가 사랑했다. 저는 그 말씀을 느끼고요, 너무 놀랐어요. 내 같은 죄인이, 쓸모없는 자가 하나님이 사랑하고 핏값으로 구원받은 그 형제를 내가 무슨 섭섭하니 안 하니 이랬다 저랬다 말할 자격이 없구나. 제가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그러고 생각이, 우리 것이 하나도 없구나. 여러분, 우리는 빈손 들고 왔습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지식과 돈과 명예와 건강도 다 하나님이 주신 거 우리 거 아닙니다. 내 것같이 생각하지 마세요. 그게 교만입니다. 다 주님의 것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고 헌신하고 헌금하고 봉사하고 전도하고 선교하고 무엇을 쓸다 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는 것은 내 것이 아니라 원래부터 하나님의 것이었습니다. 우리의 기능, 은사를 사용하게 되고 물질을 사용하게 되고 열심을 사용하게 되고 시간을 사용하게 되고 그 자체가 하나님 은혜에 감사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이 있다면 그것을 나누고 배려하는 것으로, 섬기는 것으로 끝이지 내가 아무것도 기대하지 말아야 되겠구나 하고 나니까 섭섭병이 없어집니다. 누가 섭섭하고 내가 이래 했는데 섭섭하고 아내한테 이래 했는데 자신이 이래 했는데 섭섭하고 이게 없어져요. 내가 해준 것으로 만족하고, 안 해줘도 되고 해주면 감사하고. 아멘도 안 해주십니다. 안 해줘도 되고 해주면 왜 내 것으로 한 게 아니고 쓰임 받았다는 그 자체가 의미고 기준하고 감사한 거죠. 아멘. 그래서 우리가 우리 것이 아니고 우리는 구원받을 자격도 없어요. 어제 우리 어떤 청년하고 식사를 하는데 청년이 제게 물었어요. 목사님은 언제 행복하십니까? 특별하지 않으면 거의 행복한데? 그랬어요. 그래요. 눈이 뜬 거예요. 거의 행복하다니까. 내가 설명을 냈어요. 봐라, 나는 인생을 비교할 때 한 20점 되는 사람인데 하나님은 내게 주신 은혜가 80점 되는 정도의 은혜를 주신다고 생각하면 내가 얼마나 행복하겠나. 거꾸로 나는 인생이 한 80점은 인생인데 하나님은 내게 20점짜리밖에 되는 은혜를 안 주셨다. 그럼 널 불평불만할 수밖에 없자는 거야. 나는 20점이 아니고 빵점이다. 빵점. 내 인생에는 허물과 죄가 온. 그런데 하나님은 내게 주신 은혜와 주신 복과 응답은 100점 이상을 주셨다. 내가 어찌 행복하지 않겠나? 그렇기 때문에 행복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혹시 여러분,
나는 행복하지 않다. 원망 불평이 생긴 사람은 교만입니다. 불신앙입니다. 우리는 구원받을 자격이 있는 자들이 아니에요. 이렇게 건강하고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주님께 쓰임받을 수 있는 가치도 자격도 없는 자입니다. 사도 바울도 우리를 충성되게 여겨 우리에게 직분을 맡겨 우리는 회방자요 핍박자요 이렇게 말했어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께 많이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많이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안에서 많이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분 성도가 정신병에 굉장히 이렇게 있는 일을 많이 한 분이 계셔요. 그분이 특징이 정신병에 걸리면 혹은 영적인 귀신적인 문제에 걸리면 특징이 뭐냐, 늘 남 누구 때문에 전부 다 남 탓을 해요. 자기 잘못하고 늘 비판적이고 부정적이고. 혹시 여러분이 그런 생각하시면 바꾸시기 바랍니다. 많이 사랑하고 많이 감사하고 많이 기뻐한 사람이 건강한 영혼이고 건강한 마음입니다. 보는 것마다 비판하고 원망하고 남 탓하는 사람은 마음이 병들고 그게 사탄의 역사를 자꾸 해서 자꾸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넘어가고 속아 넘어가게 됩니다.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받은 은혜 생각하면은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고 감사할 수밖에 없고 행복해질 수밖에 없고 기뻐할 수밖에 없는 우리는 복 있는 사람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사실을 믿어야 돼요. 이건 사실이에요. 팩트예요. 종교기 때문에 그런 말을 위로해서 우리가 좀 위로받는 게 아니에요. 사실입니다. 사실로 믿는 자 복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10절에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에서 자기 속에 끄리낌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사랑은 하나님의 은혜로 사랑받았으니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사랑하는 것이고, 바울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강권하시는도다. 하나님의 사랑에서 너무 감사해서 기쁨으로 예배드리시기 바랍니다. 기쁨으로 헌금도 하고 기쁨으로 전도하고 기쁨으로 봉사하고 헌신하고. 왜? 아무리 우리가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주신 은혜지 자랑할 것은 아무것도 없는 줄 믿습니다.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가여 자기 속에 그리낌이 없다. 그러므로 우리가 정말 마음을 다해서 주님을 살고 형제를 사랑하는 것은 우리가 건강하고 정상적인 성도이고 하나님에게도 끄리낌이 없는 것이고, 계명은 사랑입니다. 10계명 1, 2, 3, 4 하나님을 사랑하는 말씀이고 5, 6, 7, 8 이웃을 사랑하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며 끄리낌이 없다는 거예요.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고 또 어둠에 행하여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런 그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습니다. 자,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것은 어둠에 있다는 거예요. 어둠은 사탄의 세력입니다. 죄악입니다. 저주입니다. 고통입니다. 멸망입니다. 사탄은 세상 임금이기 때문에 목적을 사람들 하여금 죄를 짓게 만들고 불행하게 만들고 지옥 가게 만들고 고통하게 만들고, 이게 사탄이 하는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로 미워하게 하면 서로 자꾸 미워 사탄의 통로가 되지요. 혹시 어떤 사람이 끝없이 미워한다 할지라도 함께 미워하면 우리는 사탄의 전략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수를 사랑해라. 사랑하면은 승리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사랑함으로 사탄 마귀를 이기고 승리하셨고, 사랑함으로 죄를 이기고 지옥 권세를 이기고 승리하신 것입니다. 가장 수준 높은 삶은 높은 지식을 가지고 많은 것과 높은 직위를 가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이 가장 수준이 높은 삶입니다. 사람들 볼 때는 배운 것도 없고 가진 것도 별로 없고 알아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진실로 주님의 사랑을 깨달아서 늘 그 사랑 때문에 행복하고 감사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이 가장 수준 높은 영원한 삶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사단은 우리를 범죄케 하고 미혹되게 하고 악한 사탄에 빠지게 만들고, 우리나라에도 많은 이단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교회, 통일교, 신천지, 여호와 증인, 몰몬교. 특징이 뭐냐 하면은 예수님과 사람 사이 중간에 뭐가 있어요. 우리는 예수님 그냥 믿고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 특별한 어떤 은혜 받은 사람이 나타났다,
몰몬은 요한 스미스가 특별한 은혜 받은 사람이에요. 여호와 정의는 러셀 씨라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교회라는 사람은 안산홍이라는 사람이 하나님이래요. 신전제라는 사람은 이만이라는 사람이 성령이래요. 이긴 자래요. 거짓말입니다. 반드시 성경에 의하는 그리스도 메시아는 베들레헴에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한국에서 태어나면 무조건 잘못된 것입니다. 무조건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성경대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 또 목사님 내 애비인데 베들레헴에서 낳을까요? 낳아보세요. 이미 마지막 아담으로서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다시는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지 않습니다. 재림 예수만 올 뿐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미혹돼서 사람을 자꾸 넘어뜨리려고 그래요. 거기 또 왜 속아 넘어가느냐? 미혹의 마음이 있었어. 마음의 중심이. 사람이 보고 듣는 것은 눈이 아닙니다. 마음입니다. 마음이 중심이 바로 되어야 바로 닦이고 바로 보고 바로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미혹되게 자꾸 미혹돼서 넘어간다는 걸 여러분 꼭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어둠에 있는 자들, 사도 바울은 윤리나 도덕이나 또 신앙생활 잘 못하는 데서는 책망하지만 막 저주하지는 않습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 그리고 긍휼을 여기지만 그것보다 아주 악한 게 영혼을 도둑질해서 지옥 가게 하는 게 가장 악한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30년 동안 열심히 돈을 벌어서 많이 저기 열심히 벌었더니 한 5억을 벌었다. 어떤 사람은 50억, 어떤 사람은 더 많이 벌어서 500억을 벌었다. 30년 동안 먹지 않고 일찍 일어나고 자지 않고 숙여서 벌었는데 하루아침에 사기를 당했다. 그래서 전부 다 잃어버렸다. 얼마나 절망이 되고 얼마나 억울합니까? 믿겠어요, 안 믿겠어요? 이빨이 갈리겠죠. 그리고 막 어떤 사람은 성질을 막 죽이고 싶겠죠. 그거보다 더 악한 것은 영혼을 도둑질하는 이단입니다. 그것은 영혼이 지옥 가게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를 쓰면서 뭐냐? 율법적 이단을 향하여서 내가 전한 복음에는 혹 천사가 와서 전할 자는 뭐라고?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단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예수님은 바리새인을 향하여 독사의 자식들하고 그랬어요. 그만큼 그게 악하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이게 우리가 의식이 윤리, 도덕 그런 것만 악한 게 아시는 거 아니고 영적으로 사람을 미혹해서 멸망하게 하는 같이 악한 것은 이 땅에 없습니다. 그건 반드시 예수님 안에서 저주를 받는 것이 마땅한 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으며,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겼음이니라. 자, 많은 해석하는 자들이 나이의 아이가 어른이 아니라 영적 상태라고 말합니다. 영적으로 예수 믿고 구원받았지만 아직도 자녀같이 어린아이의 수준에 있는 자에게 너가 빛의 자녀가 되었고 너가 죄의 사함받고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이다. 또 아비들아, 성숙된 자, 성도지요. 성숙된 성도는 너에게 태초부터 있는 알았으며, 태초부터 누가? 하나님을 알았으며. 신앙생활은 예수 믿고 구원받는 거 1차.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을 알아가는 신앙생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 해서 교회만 왔다 갔다 나 이 정도 됐다.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 볼 수 없는 하나님을 말씀을 통해서, 기도의 응답을 통해서, 현장의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을 볼 수 없는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을 알아가고 그 하나님을 어떻게 믿느냐에 따라서 모든 생각과 환경과 모든 역사와 임마누엘의 역사 다 달라집니다. 소원이 예수님 닮고 예수님 알아가기를 소원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내가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면, 저도 예수 믿은 지가 꽤나 되죠 이제는. 그런데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그 기쁨이 늘 샘솟듯이 했지만, 그러나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 안에 있는 권세와 풍성함과 그 능력과 그것을 사랑과 많이 못 누렸어요. 예수님을 알아갈수록 하나님의 그 사랑과 능력과 권세를 누리게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내 안에 예수님 계시기 때문에
어떤 사람의 말이나 어떤 환경 속에도 하나님이 저를 사랑함에 대한 흔들림은 없습니다. 어떤 어려운 가운데서 하나님이 저와 함께 한다는데 흔들림이 없어요. 왜? 그분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는 세상에 있는 마귀보다 큰 자입니다.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이긴 줄 믿습니다. 그래서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니라. 우리의 믿음이 청년과 같이 되어서 영적 싸움에 이기고 영적으로 혼란한 이 시대에 믿음으로 승리하는 신앙생활이 되어야 됩니다. 사람 말 한마디에 성 넘어지고 시험 들었다고, 누구 한마디에 은혜 받았다고 쭉 따라가고 뭘 했다고 하고 그러면 안 돼요.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 이 세상에 잘 보세요. 이 사람이 암사기에 죽을 병에 걸렸는데 내가 안수해서 나았어. 이 진짜 아닙니다. 또 목사님 안수해도 나았다 하지 말고, 안수해서 나았어. 그래서 내가 말합니다. 여러분, 나는 기도하면 암도 낫습니다. 내게 와서 기도 받으세요. 이건 나쁜 사람이 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쭉 따라가요. 여러분 안 따를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여러분이 암이 상기인데 사형선고를 받았다. 여기 가면 낫는다. 안수하면 낫는다. 따라가죠, 이 사람. 따라갈 거야, 안 따라갈 거야? 따라갈 것 같아, 안 따라갈 것 같아? 이건 사람을 따라가는 거예요. 이게 왜 나쁘다고 말하냐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서 주님이 나섰기 때문에, 정상적인 말로 하면 예수님은 지금 살아계셔서 우리를 치료하셨습니다. 주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말해 이게 맞는 거예요. 나는 능력 있는 사람이고 내 기도하면 귀신 떠나고 병이 낫고 내게 오면 된다. 이게 나쁜 사기꾼이에요. 근데 사기꾼을 많이 따라가요. 혹시 될까 싶어서 속지 마세요. 예수 믿는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사람 믿고 사람 따라가고, 저 사람은 능력이 있다, 저 사람의 능력 따라가고, 그게 속는 겁니다. 이 세상에 능력 있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모든 사람이 죄인이에요.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화장실에 가고 똥 싸고 그래요. 죽고 그래요. 인간은 능력이 없어요.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이지 인간 믿어서 되는 거 아니에요. 아멘. 사람이 능력 있는 게 아니에요. 가끔 제가 황당하다니까, 제가 목사니까 내가 뭐 능력인 줄 압니다. 내가 와서 뭐 목사님 가면 다 구원받은 줄 압니다. 안 됩니다. 제가 기도하면 다 복 받는 줄 압니다. 안 됩니다. 그럼 목사님 기도해도 복 안 받습니까? 여러분이 기도하세요. 아멘. 목사님 기도 안 해주려고 기도하고 우리가 돕고 하지요. 그러나 예수님 이름 때문에 하나님이 역사하는 것이지, 목사라는 직분에, 장로라는 직분 때문에, 권사라는 직분 때문에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 아니에요. 내 이름으로 기도해라, 내가 시행하라.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 믿는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이들아, 내가 너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으며, 예수 믿는 순간부터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게 되지요. 아비들아, 내가 너에게 쓴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더 깊고 넓고 높게 하나님을 알아간 걸 성숙된 영적 아비랍니다. 청년들아, 내가 너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겼음이니라. 우리가 적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암송하고 기도하고 그럼을 통해서 영적 싸움에 승리하는 수준까지 가셔야 돼요. 아멘. 그런 정도가 되면 어디를 가서라도 복음 전하고 우리가 승리하는데, 성도들이 그냥 교회 왔다 갔다 하는 걸로 만족하지 마시고 그건 나는 정도 되었다, 아니에요. 그런 정도가 아니고 우리는 영적 싸움에 승리하고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성숙한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자, 이 세상이라는 말은 코스모스라는 말인데, 그거는 이 우리가 사는 세상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악한 사단이 주관하고 있는 사탄의 영역입니다. 죄와 범죄와 어둠과 사단의 영향력을 세상, 그래서 마귀를 세상 임금이라고 그랬어요. 요한복음 14장 30절 보십니다. 이후에 내가 너희와 말을 많이 하지 아니하니 이 세상 임금, 이게 마귀예요. 세상 임금. 요한복음 16장 11절 심판에 대해 하라면 이 세상 임금, 이게 마귀예요. 마귀가 이미 심판을 받았고 영원히 받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마귀의 머리를 박살낸 것입니다. 여자의 후손은 뱀의 머리를 짓밟을 것이요 그러므로 지금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악한 귀신이 떠나갑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엄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빛 대신 예수님을 확실히 믿으면 우리는 영적 승리하게 됨을 믿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보면 세상 신이라, 그 중에 이 세상 신 그랬어요. 그러니까 세상이라는 것은 악한 마귀의 영역이에요. 마귀가 다스리고 범죄하고 미혹하고 넘어지게 하는 것을 세상,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을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그것들을 사랑하면 누구든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않습니다.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을 사랑하면 마귀가 하는 역사를 싫어하게 돼 있고, 마귀가 하는 역사를 좋아하면 하나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다고 말씀합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이게 마귀가 하는 일은 뭐냐? 육신의 정욕과 그랬어요. 이 마귀가 하는 일은 육신적인 모든 정욕과 쾌락과 육신적인 미혹과 하나님께 범죄하는 모든 인간적 욕망입니다. 안목의 정욕. 사람이 범죄가 어디로 많이 들어와요? 이게 눈입니다. 눈. 하와가 보암적하고 이게 눈으로 미혹되었어요. 다윗이, 그렇게 믿음 좋은 다윗이 어디로 미혹됐어요? 눈으로 미혹됐어요. 바세바를 보니까 이렇게 눈으로 미혹됐어요. 주로 눈으로. 그러니까 우리도 눈을 보면 와, 저거 하고 싶다, 이거 먹고 싶다, 와, 이쁜 여자네, 아, 좋은 차네, 자꾸 이렇게 눈으로 유혹돼요. 눈으로. 그게 안목의 전혀. 저는 어떨 때 보면요, 눈 감고 다니고 싶을 때가 있어요. 여러분 안 그래요? 어떨 때는 야, 이 눈이 있다고 본다는 게 복이 아니구나, 차라리 못 보고 예수 믿는 게 죄는 덜 짓겠구나, 이 생각이 들 때가 많이 있다니까. 여러분은 너무 착해서 안 그런 모양인데, 그래서 어떨 때는 눈을 이렇게 어떻게 떠야 될지도 모르겠어요. 특히 저 지하철 같은 데 보면 눈을 감아야 될지 떠야 될지 모르겠어요. 안목의 전능과 이 세상의 자랑이니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 아니고 자기가 높아지려는 마음, 세상의 명예나 권력이나 돈이나 미모나 건강, 자꾸 자기를 높이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말할 때도요, 주의 은혜라고 말해야 됩니다. 내가 기도했더니, 내가 봉사했더니, 내가 했더니, 내가 전도했더니, 이거 전부 다 자기를 높이는 데서 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기도했더니 이런 응답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야지. 우리가 전도 열매가 많다 할지라도 아유, 부족한 너에게 하나님이 이런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래야지. 내가 전도 잘하고, 내가 기도 많이 하고, 내가 봉사 잘하고, 내가 뭐 잘하고, 내가 뭐 잘하고, 이게 전부 다 이 세상의 자랑입니다. 언뜻 보면은 예수 이름 갖다 붙여요. 어떤 이름은 교회라고 말해요. 그러나 마음속에는 높아지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막 예수 믿고 구원받은 기쁨보다도 사람들이 자기를 칭찬으로 높이면 더 은혜가 돼. 그게 위험한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 손 들어봐요. 믿고 구원받은 은혜보다도 칭찬하는 게 막 너무 좋고 너무 행복하고, 그리고 막 무시하면 너무 죽을 것 같고. 그 왜 그러냐? 하나님이 주인이 안 되셔. 예수 믿고 주님이 내 안에서 주가 되시면 남이 올리면 어떻고 내리면 어때? 여전히 우리는 빛 가운데서 주님 안에서 평강이 있는 것이지. 너무 올린다고 너무 믿지 마세요. 우리가 그렇게 대단하지 않습니다. 착각하지 마세요. 우리가 올리고 뭐 아이고 착하다, 그렇게 별로 안 착합니다. 막 욕해도 그렇게 믿지 마세요. 그 사람이 보는 거지, 우리 주님은 그렇게 안 봅니다. 사람의 말에 너무 올라갔다 내려갔다 항상 바쁘고 분주하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 안에서 굳게 서서 평강에 평강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세상적인 자기 자랑이라는가, 이건 전부 다 세상으로부터 오는 것이랍니다.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대. 이게 다 지나갑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세상 자랑 다 지나가는 겁니다. 이 땅을 끝날 때는 다 없어지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아버지 나라에 영원한 것이 있습니다. 주의 뜻,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마음과 뜻과 성품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영원히 사는 길이십니다. 하나님 나라의 상업이 있는 것이고, 가장 수준을 보내고 영적 삶에 승리하는 것이고, 우리가 가장 행복한 일인 줄 믿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가장 복된 말씀을 주셨습니다. 계명을 지켜라. 이것이 빛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의 마땅함이니라. 저와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면서
때로는 인간적으로 섭섭하지만 그거 기억하지 마시고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면서 주님의 사랑으로 승리하는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기억하면서 통성기도 하겠습니다. 살아계시고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실로 감사합니다. 허물과 죄 가운데 있었지만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님 안에서 자녀되는 복을 주시고 또 예수님 안에서 빛 가운데 있게 하시고 하늘의 소망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자녀됨을 믿게 하시고 또 우리가 말씀 안에서 기도 가운데 성장돼서 믿음의 청년들이 되어 영적 싸움에 이기게 하시고 믿음의 어른들, 장년, 아비들이 되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하나님을 증거하는 축복된 자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